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받은 요나와 가치관이 달라서 한때 엇갈리는 순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한 교훈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일명 심판의 비유, 천국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마치 목자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제 구별해서 울타리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 천국과 음부로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양무리에 속한, 소위 좋은 곳으로 가는 양무리에 속한 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면면을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배고픈 사람을 만나서는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을 만날 때는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고, 헐벗은 사람 만나면 옷을 줘서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병에 들었다든가 옥에 갇혔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가서 돌아봐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룹이 양무리의 그룹입니다. 그럼 반대 염소무리에 해당되는 음부로 갈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방금 예를 든 사람들을 만나도 본체만 취한 사람들, 도움 주지 않는 사람들, 관계없이 산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양무리에 속한 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의 주제로 연결을 해보면, 양무리에 속한 자들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염소무리에 속한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과는 관계없이 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이리 중요하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세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따라 살면 복이 되지만,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거나 안다 하더라도 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미래가 복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밝혀진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는 복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지역의 선교를 원하신 분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은 큰 성읍인데, 당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어느 정도로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큰 나라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죠. 그 무렵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세계적인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니누에라고 하는 이 수도 지금은 이라크 영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읍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티그리스강 유역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유역이다 보니까 이 무역이 성에서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들이 이 범죄 확률이 높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소굴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의 범죄율보다 부자들의 범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기껏해야 도둑질하는 거죠. 그 수준인데 이 부한의 지역은 그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악행은 다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니누에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40일 후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에 도달한 그런 성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요나를 보내셨다? 이 메시지가 뭘까요? 분명히 지금 범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범죄의 성읍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40일 후면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이곳에 보내셨겠냐? 그 메시지가 뭔가요? 나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범죄의 중심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망하는 것보다는 살아남기를 난 바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소망 있는 미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의 욥을 압니다. 하도 욥을 많이 얘기 들어서 욥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유프라디스 강 유역의 우수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출생시키는 아들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기로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상의를 해가지고 아들 얻는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갈이라는 여인은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래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 여종이니까 내 몸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과 동침해서 낳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 자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겠지요. 그래서 동침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유업을 이을 자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를 배격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만 그 은혜를 주세요. 약속에서 태어난 아들만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실 만큼 욥과의 관계가 친밀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니누에도 살리고 싶으셔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뭘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한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마엘도 사랑한다. 나는 우상숭배자라도 버리지 않는다. 범죄의 중심에 있는 자라도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라. 이것이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구약 속의 신약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재미난 말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학자들의 말이지 더 뒤져보면 구석구석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쭈삣쭈삣 했어요. 그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리고 있을 무렵에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빨리 주님의 뜻을 전달받으라고 알려주시는 환상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 환상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에서 들것 같은 것이 쫙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날아다니는 새, 기어다니는 짐승, 뛰어다니는 놈 별게 다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시더니 잠시 후에 들려지는 음성이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불결한 것은 제가 옛날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드로 믿음이 참 좋다고 봅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꿈 같은 거거든요. 비몽사몽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꿈에 누가 주일에 등산 가자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오케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꿈이니까 뭐 꿈속에 실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이 사람은 지금 꿈속에서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너 먹으면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 환상을 깹니다. 가만히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이게 주고받는데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복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우상숭배자, 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산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만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내 거야 하고 우리 거야, 우리만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민의 권성 여러분, 우리만 누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 지금 등산하고 있는 사람, 멀리 여행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타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오래전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하여 또 다른 목적으로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조선족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 또 시집와 있는 태국 사람, 또 방글라데시아, 뭐 라오스,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우리 동네에도 여럿이 보여요. 그리고 조금 다른 지역에 가면 간판 자체도 아예 그 나라 간판으로 그냥 다 붙여놨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기 전에 왔네요.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가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경로잔치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뜻을 조금씩 표현했는데 아직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1년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간에 다문화 가족도 초청을 해야 돼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뭐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어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와 있다니까요. 가라고 그러셨는데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지요. 노인들도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몸이 쇠약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연세시잖아요. 노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급하지만은 외국인들도 급합니다. 왜냐? 저들이 지금 또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돌아가요. 그럼 그 문화가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라고요. 똑바로 신자를 이렇게 신자로 세워서 그들이 간다면은 또 다른 선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외국인들 보이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말들 알아먹더라고요. 외국 가면 말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영어로 해야 되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와 있잖아요. 앞으로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한 달에 2번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꿈을 가지고 다 같이 아멘. 네. 그렇게 놀랄 거 없어요.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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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죠. 해봐야죠. 저는 5월 말쯤 되어서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갑니다. 매년 이제 외국에 한두 차례 이제 나가는데 최근에는 어려운 지역의 나라로 가게 됐어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단에서 모아가지고 태국에 교회당을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전번엔 캄보디아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서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제에 전도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 계획이 일정을 보니까 매일 전도예요. 매일 전도. 뭐 전도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그동안 내가 다른 나라도 봤지만 좀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단독으로 이제 단기 선교라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라고요? 뭐라고요? 오라고요? 가라 그랬잖아요. 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그런 데 써야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돼. 오래 있을 사람에게도 투자도 하고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 선교시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동참해 드리는 것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고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또 갖고 계시느냐?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어요. 12만여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여 명의 사람 누굴까? 뭐 어른일 수도 있는데 메투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주석가는 어린아이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성읍이 워낙 큰 성읍이에요. 사흘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사흘길을 가도 다 못 온 거예요. 그리고 상업이 활발해서 부유한 지역이 됐다 그랬죠. 사람이 돈 있는 곳에 사람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한 인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산화 제한 그런 거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만의 숫자도 12만여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설득력 있습니다. 뭐 어른이든 아이든지 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잘 살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의 구분이 잘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냥 망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저들을 아낀다라는 차원에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아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주님 역사 속에 있으셨죠. 그때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서 다 배불리 먹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남는 부스러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세요.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음식물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남편이 잔소리를 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 중에 대표적인 잔소리가 뭐냐면 음식물을 많이 버린다고.
아유 남자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봤더니 시댁을 다녀오면 시댁에서 뭐 이것저것 싸주잖아요. 근데 도해지 사람들은 이 시댁의 음식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신랑은 맞을란가 몰라도. 그럼 이게 잘 안 먹어져요. 이치를 생각해 보면 냉장고에 쑥 들어갑니다. 오래 계십니다. 너무 오래 계셔서 버려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본 남편은 어머니가 싸주신 건데 하는 것 때문에 2중 3중 괴롭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시작이 됐대요. 혹시 음식물 가지고 잔소리하는 가정에 그림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좋은 남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또 보실라가 모르겠는데 아예 뭐 시작에 쪼잔하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라. 주님이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도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나면 음식물 버리는 게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먹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될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오늘부터는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좀 잘 해야죠. 물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먹으라는 건 안 되겠죠. 위생상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사전에 조심하라. 사전에 주의하고 버리지 않도록 하라. 가능하면 아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해야 됩니다.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그냥 버리는 게 많아지면 살림 잘 못 산 거예요. 주부 이렇게 확답 받읍시다. 살림 잘 삽시다. 여자분들만 하면 잘 삽시다. 버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병균이 들어있다든가 그런 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좀 닮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니느웨를 위하여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거부를 하죠.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주님이 태풍을 던져서 괴롭게 합니다. 손해가 많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러실 정도로 이 말을 좀 달리 말한다면 그러실 정도로 이 사람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왜? 멸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좀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소망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중학생 대상으로 장기 결석자, 미취학 아이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5명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재가 불명한 아이들이 12명인데 당국에서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드러난 집도 있고요. 가정에서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볼 때 하나님 뜻에 반한 행동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어린아이들을 그 가정에 보내셨다면 그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잘 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살인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고통스러운 얘기인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 잘못 가르치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부모 여러분, 저는 신문을 얼마 전에 이 어린이 관계된 신문을 좀 읽다가 교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사회의식 조사라고 하는 데서 믿는 부모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이 발표가 됐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이 만약에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학원을 보낼 것이냐,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신자들의 50% 정도가 학원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현재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도 얘기한 거예요. 직분별로 조사를 했는데 더 충격입니다. 중직자는 숫자가 좀 줄어들 줄 알았더니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숫자가 57%. 중직자가. 서리 집사가 그래도 참 놀랍게도 34%만 학원을 보낸다. 서리 집사들이 더 낫단 얘기잖아요. 일반 성도는 어떤가 봤더니 잘 모르니까 53% 학원을 보낸다. 교회를 갈 시간에 학원에서 요구하면 학원으로 보내겠다. 이게 종합적으로 한 50% 정도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족해 하고 있지 않나요?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해서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니느웨의 요나를 왜 보내셨느냐?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파송된 자들이에요. 거기 왜 계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있다고 보면 돼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나 자녀들,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좋은 음식 먹이려고 노력을 하지요. 좋은 옷도 할 수만 있으면 형편에 맞추어서 조금 오버해서라도 좋은 여건 만들어서 공부시키시려고도 하지요. 집의 위치도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생을 위한 것은 몇 퍼센트나 되시나요?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실화를 하나 예화로 들겠습니다. 1920년도에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의 배경이 되는 인도 미드나포르라고 하는 정글에서 늑대가 키운 두 소녀를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글에 들어갔는데 두 명의 소녀가 있는 거예요. 생김새는 사람인데 행동은 늑대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음식을 주는데 다른 건 먹지 않냐고 고기하고 우유만 먹는 거예요. 늑대처럼 시각과 후각이 매우 발달이 되어서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름까지 붙여줬다는 거예요. 카말라, 아말라로. 그래서 인간화 노력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글쎄요, 스트레스 때문에 떠났는지 아무튼 떠나고, 한 아이는 조금 적응을 하다가 9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론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느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위 환경의 것들을 받아먹고 살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교육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 전화, 소리, 처신, 웃는 거, 화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습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곤란한 전화가 집에 왔어요. 엄마, 누군데요? 없다고 해라. 최악의 교육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앞으로 거짓말 잘할 아이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화내는 거, 웃는 거 다 배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결론입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 요나가 처음에 불순종하자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다시 갈 정도로 그렇게 풍랑을 동원해서 괴로움을 주어서까지도 해서 니느웨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아끼셔서 살리시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자입니까? 늑대로 키우시렵니까?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믿어 소망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낀다면 좋은 옷만 입히는 것이 부모 역할 아닙니다. 학교 교육만 시키는 것이 부모 역할을 했다고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신앙을 줘야 됩니다. 아픈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요?